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주셨다. 거룩한 주님 주님의 예배를 수행해 주셔서 주님 주시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정성해서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확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 가시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신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이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우리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들녘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의 결실하는 마음은 풍요로움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영위됨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 정세는 전쟁과 테러 등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휘하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류가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쟁과 다툼을 멈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보살핌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의 삶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견실한 믿음의 실현자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모든 예배가 정성화되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가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들 되게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도우시고 학생들을 인도하셔서 함께함으로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 교회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임으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느 사이 2024년 교회 예산을 작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과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부수장들과 예산위원 등 예산 관계자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4년의 교회 살림이 잘 계획되고 운영되어 하나님 복음 사역에 미끄럼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미래의 알찬 계획으로 지원되게 예산 편성의 손길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약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상태 그 마음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치료에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수고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일 예배 영상 녹화 장소인 TMB와 예배 초소인 화고 홍신재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인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미국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곁에 어린 두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놀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링컨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링컨이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링컨을 올려다보지요. 그때 링컨이 자기 주머니에서 호두를 세 알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을 사이좋게 나눠 먹거라.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호두 세 알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는 두 아이가 각각 호두 하나씩을 나눠 갔습니다. 근데 호두 3개가 있어서 3개를 줬는데 두 아이가 호두를 하나씩 나눠 갖고 남아있는 하나를 분배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가져요. 서로 이 호두를 가지겠다고 다툽니다.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이 링컨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원이 각하 무엇을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저 아이들이 지금 국제 문제로 싸우는 거요. 이 말은 두 아이가 남아있는 호두 하나를 가지고 내가 더 갖겠다고 싸우는 그 구조가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국제 전쟁이 일어나는 똑같은 이유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한 숟가락 더 먹겠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 더 가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싸웁니다.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각자 명분을 말해요. 각자 주장하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내가 한 자리 더 갖겠다.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겠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은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시름을 앓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렇게 전쟁을 벌여요.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 가운데 가장 잔인한 폭력은 전쟁입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장정들은 물론이고 노약자들까지도 무차별하게 죽여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명분을 주장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 나토에 가입해야 될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요. 그런데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명분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전쟁은 1차에서부터 계속 되어지죠.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어느 편이 옳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편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삶 없어요. 이렇게 폭력에 눌린 삶 없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싫어요. 저들에 의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우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분 뒤를 보면 내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갖겠다라는 욕심의 싸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됐든 이 전쟁 속에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강대국들부터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죠. 그래서 나는 러시아를 지지해.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나라들마다 각자 지지 선언을 해요. 저들이 정의야. 저들이 올바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또한 들여다보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그 싸움에 지지 선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싸움판이 커지죠. 어김없는 욕심입니다.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땅 따먹기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학의 발달의 속도에 따라 사람의 욕심도 커진다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은 발로 걸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 발로 한나절을 걸어서 자기 땅을 밟으면 대부호였어요. 큰 부자죠. 자기 땅으로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밟는 땅이 다 자기 거면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개발됐어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는 자기 발로 자기 땅을 한나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 차를 몰고서 한나절을 가면서 자기 차로 땅을 밟는 사람이 부자 개념으로 들어요. 비행기가 개발됐어요. 이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제는 우주선을 달나라 화성에 쏘아요. 우주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저 달나라에 누가 먼저 도착해서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광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거부가 되고 강대국이 돼요. 그러니 과학의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과학의 발달의 속도만큼이나 인간의 욕심도 커져요.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해요. 평안이 없어요. 서로의 존중성이 없어요. 무언가 서로 간의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욕심이 난무하는 욕심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세계가 됐든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 이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그 이유가 뭐냐?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 안에서 서로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품은 그 탐욕, 그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정욕의 지혜, 그것은 세상의 지혜고 그것은 귀신의 지혜다. 즉 사탄의 지혜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정욕의 지혜, 그 욕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누르고 무시하면서 내가 더 큰 것을,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사탄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도 이 욕심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미 이 욕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멸망하는 원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이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이 욕심이 태어나고 이 욕심이 자라면 죄가 장성하게 되는데,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죽음에 이른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 그 욕심의 끝은 죽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원하는 것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욕심인 줄 알고 잘 조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기쁘죠.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 기쁨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요. 곧 또 다른 욕심이 나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99개를 가지고 1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완전하다면, 원하는 것 전체라면 99가지를 가지고 1가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99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가졌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김없이 가지고 있는 99개보다 부족한 1가지 때문에 쩔쩔매고 거기에 아쉬움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 같아서 만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커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커져요. 분노가 커져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육체를 갉아먹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젊은 부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애를 써서 가정을 이뤘고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이렇게 살펴보면 참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다듬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들의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남편, 신랑이죠.
이 신랑의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가 꼭 당신의 친구, 당신의 지인의 자녀와 비교를 해요. 제가 봐도 이 부부들이 잘 살거든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부모님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구 아니까 서로 아는 집안이니까 누구는 돈을 이만큼 벌었대. 그 아이는 벌써 집을 샀어. 너희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으로 노력을 해갖고서 이직을 해야 되잖아. 너희들 언제 집 살 거니? 그러다가 언제 아이를 낳을 거야? 계속해서 쪼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젊은 부부를 봤을 때 참 잘 살거든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부모님의 눈에는 친구의 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만큼 되려면 너 더 해야 되잖아. 언제 너 그렇게 될래? 그러니까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해도 만나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전화를 빨리 끊고 싶고요. 그런데 신부 부모님은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잘 이뤄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만날 때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무언가에 자꾸 욕심을 품고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거기는 감사도 없고요. 거기는 서로에 대한 존중성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성공,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 무언가 이루어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람과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항상 쩔쩔매며 그 속에서 감사와 서로를 향한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없죠.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감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심은 싸움과 다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 욕심을 중심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이 욕심을 중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야.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욕심을 중심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욕심을 중심으로 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왠지 아셔요? 그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교만해져요. 욕심이 응답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요. 감사에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얻은 내용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욕심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느 사막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오두막집을 지은 곳에서는 야자수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거기에 조그만 샘물이 있어서 작은 오아시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노인이 거기다가 오두막을 짓고 사는 거죠. 사막을 오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이곳에 와서 그 샘물을, 노인이 주는 샘물을 얻어 마셔요. 그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 노인에게 그 샘물을 얻어서 마시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얼마씩을 이 노인에게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노인은 이건 내 것도 아니라고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그 동전을 주고 가는 사람들, 고맙다고 사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냥 가는 사람, 동전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떠주고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물을 한 그릇씩을 떠주고 또 물을 담아주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아지는 돈을 보니까 좋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작은 샘물을 크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자수가 물을 많이 먹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야자수를 몇 그루 있는 거 잘라내면 이 야자수에서 물을 먹질 않으니까 이 샘물에 물이 더 많이 고이겠지 싶어서 그 욕심에 야자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샘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자수의 그늘이 없으니 떼약볕이 되면서 이 노인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노인이 그 떼약볕 속에서 그 마르는 샘물 다 마르고 죽게 됩니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이잖아요. 사막에서 나는 샘물이잖아요. 야자수나무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샘물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중심으로 욕심을 품기 시작하고 이것을 더 키우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욕심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야자수를 잘라버리고 물이 마르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힘든 부분이지만 이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나도 원치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욕심이 커져요. 이것만 해도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해요.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와 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까지 몽땅 잃게 되어지는 추한 모습이 될 때가 많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영성인데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2절로 가주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면 그 욕심은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되 그 기도하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셔 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 속에서 나오는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재물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자녀들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어느 순간이면 자꾸 성장하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도리어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욕심으로 변하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다툼과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돌아보고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왜 그런지, 어디에서부터 욕심이 생긴 건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이 욕심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그 속에서 갈등과 다툼, 미움, 분노가 일어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화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조금씩 자라며 감사를 갉아먹어 피폐한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절망감 속에 허덕이는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감사의 뿌리를 들고 감사가 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며 그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복의 사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욕심이 자라며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인한 분노, 원망, 불평과 열등감, 절망감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사가 날로 커지며 그 속에서 만들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만들어가는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항암 치료 잘 받아 일어서게 하시고 또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모습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그 가정마다 조화가 있고 조화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특히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복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며 그 가정의 복이 다시 또 교회의 복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을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 분단의 아픔 기억해 주시며 이 땅에 참된 질서와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의 참혹함으로 아우성입니다. 주님, 멈추게 하옵소서.
손에 들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품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시간 엄수할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진정 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하는 때인데 저희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힘을 기울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이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 큐티에 임하고 있는데, 말씀에 그 쟁기를 잡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 2 남성교회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3, 4, 5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이게 되는데, 혹시 영상 예배를 일찍 드리고 시간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남성교회와 7남성교회가 모이는데, 우리 특히 6남성교회, 7남성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가족이 오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7, 8여전도회가 했던 것처럼 6, 7남성교회도 가족 중심으로 모이겠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들도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우리 남성교회가 모일 때 그 아내들과 아이들은 아래 본당에서 영화 보면서 또 간식 먹으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가족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또 일정에 따라 교육받고 문답에 임하셔서 세례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교부에서 음료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음료수를 나누는지 함께 참여하시며 교제를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로 만들어 가고 또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
우리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욕심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이 아닌 감사함으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